가사처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인종차별이 심화했던 그 시대에 미국에서 한 흑인 소년이 풍선에 바람을 놓고 하늘 높이 날고 있는 그 오색 찬란한 풍선을 바라보면서 그 풍선 장수에게 질문합니다.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이 풍선 장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피부색보다 자기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줬죠. 누구나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로 결단하면은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또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질그릇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그릇 중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게 따뜻한 거 맞으면 쾅 하고 쨍가랑 깨져버려요.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릇이고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용하기도 하는 것,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질그릇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우주선을 쏘아서 작년에 올 2월달에 보니까 화성까지 갔어요. 참 위대한 존재죠. 그런 반면에 질그릇처럼 또 너무나 쉽게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할 때도 있죠. 그게 우리예요. 어찌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인간 같고 쓸모없는 인간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나라는 인간은 왜 이것밖에 못 되는지 그렇게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여러분 안에 이 보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보배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죠.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똥을 담으면 똥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았기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의 주체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이러한 질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 능력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 속에 보배를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안타깝게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안 믿어서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한 골동품 수집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식당에 개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밥그릇이 가만히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가만히 유심히 살펴봤더니 이게 고류청자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가져갈까? 저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까? 궁리하다가 그 주인에게 그 개가 참 좋아 보이는데 개를 파십시오. 웬걸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내 비싸게 줄게. 30만 원 줘줄게. 개 파세요. 그러니까 그럼 팔까요? 하면서 그 개를 30만 원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골동품 수집가가 개를 한 마리 딱 하고 들고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개값을 후하게 쳐줬으니까는 개 밥그릇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개 밥그릇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돈 쳐줄 테니까는, 조금이라도 쳐줄 테니까는 개 밥그릇도 주시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개를 설레설레면 안 됩니다. 이 밥그릇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면서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개 밥그릇 때문에 내가 개를 50마리나 비싸게 팔았는데 이 개 밥그릇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영웅씨요, 개 밥그릇이 고려청자인지 그 그릇의 진짜 가치는 이 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단지 개를 더 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개 밥그릇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한 것은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그런 가치 없는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보다도 귀한 그릇이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한 그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소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은 그렇지 못한 질그릇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8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이 말의 근원이 포도즙을 짤 때 포도를 짓누르죠. 그죠? 그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하는 상태가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워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왜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몇 번 침공을 했는데 엘리사가 이리 쳐들어온 길을 다 알려줘 버리니까 다 방어를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알고 미리 다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그 밤에 몰래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싹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온 군대가 확 에워싸고 있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두려워서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환은 깨닫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은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신 것,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하다가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믿으십시오.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 것은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방으로 우겨싸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담대한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외부적인 불안의 고통이라면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내적인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의미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모함을 받았죠.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싸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답답해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해 맞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답답한 일이 뭡니까? 적군을 포위해 한 곳에 몰아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위했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역대하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저들이 칼을 들고 오면 우리는 창을 준비해야 되고요. 저들이 창을 들고 준비하면 우리는 활을 준비해야 되죠. 더 많은 병력,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엉뚱한 데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에서 나타나죠.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저들보다 훨씬 좋은 무기로 막 침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았어요.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명령이 뭡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쟁에 이기는 방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십시오. 처음에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탈지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따라갈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의 승리를 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기도하잖아요. 다윗아, 이 전쟁에서 네가 싸울 곳은 없다. 너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가서 뽕나무가 있으니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군명을 준비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거라.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모를 때는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그 길에 이미 승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저녁이 되자 적 진영에서 우릉쾅쾅 쾅쾅 막 우레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한 적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아침에 이럴 때는 적들은 싹 다 죽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적들을 물리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답답한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해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배를 탔는데도 풍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 항로가 순풍의 돛담배는 아닙니다.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파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뒤집힐 것 같기도 하고 엎어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무리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참고 이기고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항상 어려움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태풍을 보내십니다. 태풍을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태풍을 만났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억울한 감옥살을 2년 동안이나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쓰시잖아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신앙의 위대한 자로 그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이로부터도 왕따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 켜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받고 옥에 갇히고 돌로 쳐 죽이고 산 사람을 잡아다가 톱으로 잘라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 사람을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다 씌워놓고 광야에 풀어놔버립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곰의 밥이 되게 하고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게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은 참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한 성도가 토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발각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럼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황제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기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여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못합니다. 황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에 있는 감방에 가둬서 고난을 당하게 하라. 그러자 신하가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있는 방에 가두면 그 감방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전도하여서 다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에 가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황제는 화가 나니까 그러면 굶겨 죽여라. 그래서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저들은 굶기고 먹을 거 주지 아니하면은 금식 기도한다고 좋아서 매일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 당장 목을 쳐서 사형시켜버려라. 그저 그 신하는 얘기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안 된단 말이냐? 왕이시여,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제일 큰 영광을 순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자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아 계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여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 버림바 되어야 되고 거꾸로 뜸을 당하면 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위에 우리 예수님을 담을 수 있으니 이것이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